2021년 8월 12일 새벽 5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40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열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 싸운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보이는 군대와 싸우면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영적 군대인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마귀 사탄 본능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무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 있어? 그렇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해준다니까요. 증상은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귀 사탄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증상이 나타나는데 마귀 사탄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회방하고 방해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어요. 마귀 사탄이 그렇습니다. 어제 광고를 어떤 TV에서 잠깐 광고를 보는데 KT 광고인지 어디 무슨 광고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그런 광고가 카피기가 딱 뜨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벌써 이제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하는구나. 광고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아름답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근데 마귀 사탄은 늘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근데 광고 카피라이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마귀 사탄이.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의 주제가 7절인데 여러분 시편을 설교하다 보면 꼭 한 가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주제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뒤죽박죽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꼭 주제를 찾아서 그 말씀의 핵심을 찾아서 이 내용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7절에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에 있대요. 그러면 두루마리 성경은 구약은 다 두루마리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이 말려져 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그러면 구약은 과연 무엇을 기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심을 둔 것이 과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해주셨어요.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어제 우리 수요일 날 봐도 오바다를 설교하고서도 시온산에 쓰신 예수님이 설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목사니까 왜 다른 분 어떻게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는가 왜 안 받겠어요? 이렇게 보면 역사적인 배경 이렇게 설명을 참 아름답게 잘해요. 천천히 설교하고 참 이렇게 참 조리 있게 설교를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신학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것이 참으로 약하고 부족하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한 핵심은 뭐냐? 두루마리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눈이 빨개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이 대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눈이 빨갛게 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역사적인 시대적 배경은 책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지만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 어제 원로 목사님이 차 타고 가는데
문목사 성경은 영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적는다고 몰라. 예, 그걸 잘 들어야만이 그걸 깨닫는 것이지 적는다고 잘 몰라. 예, 확실히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라 이게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를 우리가 그 목사님이 아시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그 말씀을 하셔요. 예, 보세요. 오늘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의 책을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이. 두루마리 책이 그러면 뭘 증거할까요? 다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 이것을 주제로 하고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되는지 시편 40편을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이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의 고난을 그대로 겪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던 고난을 그대로 겪는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윗의 고난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시셨다는 거죠.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 주세요.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양식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육체적인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그 일을 행한 것이 양식이었어요. 그 최종 양식이 뭐였어요?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주님의 최종 양식이었다.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고난이 어떠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끌어올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사건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한번 보고 갑니다. 성경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뭔지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한번 살피고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제 우리가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다가 우리를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너희는 나그네다. 나그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세상 그 마귀 사탄은요, 이 땅에 보이는 게 최고지, 보이지 않는, 천국 가봤어? 예, 천국 가봤어? 그럼 나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코로나 바이러스 봤어? 예? 뭐 동그란 걸 길이 놓고 뭐 이렇게 뾰족뾰족 만들어 놓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비트코인 봤어요? 가상화폐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요즘은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그런 코인이 뜨잖아요 또. 예? 그래서 가상화폐가 뜨잖아요. 그거 봤어요? 만져봤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이고 보이는 것이 가짜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그네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베드로전서를 시작을 합니다.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언제 알았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였다. 이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고 구원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1장 1절보다 더 앞선다니까요. 그래서 창조가 구원을 앞선 거예요. 구원이 창조를 앞선다는 거잖아요. 묵시가 창조를 앞서요. 여러분을 먼저 구원시켜 놓고 창세기를 연 거예요. 창세기를 열어놓고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묵시가 항상 창조를 앞선다. 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성도의 정의가 나오네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자.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땅에 와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핏뿌림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당하는 자가 성도고 교회다. 그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평강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중보자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중보자가 있기를 원한다. 그 중보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평강의 정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평강이다. 평강이다. 여러분, 성경에 단어 하나하나 의미가 다 보여져 있는데, 이렇게 신땡땡이처럼 뭐는 구름은 성령이다, 나무는 사람이다, 이런 거 말고요. 예, 은혜와 평강이 무슨 우리가 막연하게 은혜 평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은혜는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인가? 예, 성경 한 구절 한 단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예, 이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여러분, 왜 찬송해요? 아버지께서 미리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할 뿐 아니라 핏부름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식들이 철이 들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10월달에 결혼하는데, 둘째 딸이 결혼하는데, 이제 결혼할 준비 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철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철들었으면은요, 철들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 뭔데? 예? 예?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겁니까? 이게 바로 탕자의 형님, 큰아들 이야기예요. 예?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한 게 뭔데? 예? 저 집 나간 저 탕자는, 이렇게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완전 저렇게 대우하고, 나는 이렇게 대우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큰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놈아, 네가 나가라. 집을 나가서 네도 탕자처럼 돼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집 나간 탕자들을 기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이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마음껏 나가서 세상을 누리고 와봐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또 설교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좀 한번 좀 큰 교회에 가서 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예, 저는 언제든지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한 7년 되면은 무슨 뭘 주지요? 예? 뭘 주죠? 안식년을 주죠. 예, 안식년 들을 테니까 가서 마음껏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렇지만요, 어디 가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간은 어디 가나 똑같아요. 어디 가나 똑같아.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 마음껏 가서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언제든지, 예, 돌아올 마음을 주시면 또 돌아오십시오. 또 돌아왔다가, 이건 아닌가 봐. 그럼 또 나갔다가, 예, 또 신앙생활 하셨다가 또 돌아오시면 되고, 예, 왜요? 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백성이지. 나의 백성이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꼬셔보겠죠. 근데 저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이곳에 앉아서 있는 서머나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진 종이지, 예? 결국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신앙생활해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다거나 또 말씀을 그 말씀이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깨달아지면 언제든지 또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좀 싸웠어.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마음에 안 들어. 또 나갔다가, 예, 또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돌아오면 돼요. 예.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예. 나의 백성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흩어진 나그네, 예, 흩어진 나그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구약 전체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역사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가 보여요. 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 그래요? 긍휼을 따라 구원하신다.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셨다. 왜 부활시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시킨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4절,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예,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예, 이건 끝까지 쫓아다닌다. 위드.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믿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해요. 서문화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문화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이 악하고 험악한 세월에 살아가겠습니까? 예, 매일 때리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를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도해야 된다. 왜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언제 영원히 근심한다 그래요? 잠깐 근심하나. 언제요? 7, 80년. 여러분도 이제 7, 80년도 안 남았지만 잠깐 몇 년? 3, 40년. 예, 잠깐 3, 40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이 눅눅하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요, 자기 희생 없이는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나 교회는요 10%의 헌신한 성도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여집니다. 100%가 다 헌신하고 봉사하면 좋겠지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10% 그 성도들의 그 헌신과 봉사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이 새벽에 나와서 PD 역할을 해야, 촬영을 해야. 또 그런데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듣는 분들이 기본으로 한 40-50명은 계속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포되려면 누군가가 와서 희생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주일 예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또 찬양 불어서 찬양에 봉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또 찬양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10%의 움직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할 수 있지만 그걸로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하라는 것, 뭐가요? 우리 성도들의 연단과 근심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연단과 근심을 주는데 그것이 그 금보다도 더 귀하대요. 왜요?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걸 조건으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때문에 좀 손가락 낄 때 좀 받으세요. 어떨 때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이 돈 벌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그걸 포기하고 이 장난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단 말인가? 참 어리석네. 그런 걸로 좀 손가락질을 좀 받으란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손가락질 좀 받아야 돼요. 남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면서 손가락질 좀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것이 너희에게 영광과 존귀가 된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세상에 가서도 칭찬받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세상에서 꼭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못 앉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꼭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섬기라고 세워진 곳입니다. 섬기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냐? 가장 많이 섬기고 낮아지는 성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없으면 안 돼. 그런 성도가 가장 귀한 성도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을 기뻐하나니.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좀 보여달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은 죄인이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어요. 죽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것.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창조 과학이라든지 또 이렇게 막 그냥 뭐 아라라산에 방주가 꽂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늘 히브리서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살았다 그래요. 누구는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해요. 뭘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아무리 눈을 씻겨봐도 몰라 뭐 말인지. 그러니까 뭘로 나가는 줄 아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한 3일 금식하고 기도하면 헛것이 보이거든요. 헛것이 보여. 그리고 그런 자꾸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자꾸 그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영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원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결론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두루마리에 기록됐다. 오늘 지금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도장을 찍어놨다. 너희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 뭐가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너를 믿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자신을 믿지 않는 게 구원입니다. 너 믿지 말고 예수 믿어. 이것이 성경 두루마리에 기록된 최종 결론이에요. 자,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무엇인지 후에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언약 시리즈 3번째를 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자마자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작동하는 프로그램 10가지가 있다. 그 중에 그것이 뭐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게 프로그램이 깔리면 성령이 내 안에 프로그램으로 깔리면 뭐 주일날 궁금하면 10개 프로그램이 궁금하면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주관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였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섬긴 것은 본인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다. 계시가 뭐예요? 감추었던 보자기가 열리는 걸 계시라 그래요. 제자들도 몰랐다니까요.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주님이 죽는다니까 죽지 마세요.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 그 계시가 성령이 임해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깨닫냐? 성령이 임해야 깨닫는다. 예, 말씀을 어떻게 깨닫냐? 성령이 임해야 깨닫는다. 하늘로부터 내리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여러분 천사들도요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저만 저렇게 타락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천사들도 몰랐어요. 궁금했거든요. 예, 천사들도 궁금했어요. 살펴보기로 했어.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봤는데 살펴보니까 야, 저 십자가 저 저주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구나. 천사들이 그때 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걸 알았으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이 자기들이 종말이거든요. 뱀의 머리가 박살나던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였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죽이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내 발등을 찍을 일이었네. 내 머리를 박살낸 일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구나. 예,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오늘 본문에 예? 두루마리 책에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 이 상반부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을 요약해서 이 새벽에 한 25분에 걸쳐서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에서 기록된 유일한 말씀은 뭐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